교회는 항상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간직하고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이 아닙니다. 정치 집단도 아니고 상인들이 있는 이익 집단도 아닙니다.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복음의 장소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서 세상은 상황이 바뀌어지고 혼란이 오고 여러 가지의 상황이 변경될지라도 교회는 한결같은 주님 주시는 믿음, 소망, 십자가의 사랑이 강물처럼 흐르는 그러한 본질이 우리에게 간직되어야 되고, 이 본질을 훼손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제일 무서운 것은 교회가 다른 특성을 오염되고 혼납되고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릴 때에 역사적으로 바로 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십자가와 주님의 진리의 복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충만함이 오늘 교회와 이 땅 위의 교회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은 가능하게 만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믿음과 함께 또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사랑의 눈으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어려운 일들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속에서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 믿음은 우리를 강하게 하지만 불가능한 일을 사랑을 가지며 보면 쉽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일을 할 때에는 힘이 들고 믿음을 가지고 하지만 그 속에 내가 이 자녀가 너무 사랑해서, 내 자녀가 사랑해서 자녀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은 힘이 안 드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남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그 일을 하면 힘이 드는데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사랑을 가지고 하는 일은 그렇게 힘이 많이 안 드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 사랑을 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사랑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본질적 사명과 은혜가 오늘 우리 심령과 교회에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사랑의 사람이었고, 또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확신 속에 살아가는 그러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펼치는 그런 하나님의 은총을 감당할 수 있는 그의 믿음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내포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양치는 목동하면 다윗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참 태생부터 가장 비천한, 그 당시에 가장 천한 직업 중에 하나,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가족을 버리고 산속에서 같이 양들과 사는 날이 많고, 그렇게 사는 생활은 참 가장 힘든 생활이고 가장 천한 직업이기 때문에 그 목동이라는 일을 하지만, 그 다윗이 아버지의 사명을 가지고 또 충성되게 하고 참 하나님의 주시는 소명으로 받아들여서 그 목동 일을 사랑의 눈으로 하니까 사자가 오거나 곰이 오거나 그게 아니야. 하나님 주시는 그 사명과 사랑을 가지고 하니까 그 다윗이 목동일 하는 것이, 다윗 생각하면 목동일이 그렇게 나쁘게 보이질 않고 참 선한 목자의 모습이 보이고 양들의 평온한 푸른 초장이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그 다윗의 그 믿음과 그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따뜻하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 중에 한 사람을 기름을 부으라고, 왕을 세우겠다고 기름을 부으라고 하였을 때에 사무엘이 그걸 전달해서 7 아들들이 다 모여 앉아, 그래서 사무엘이 척 보니까 첫째는 그 당시에 보면 장자를 먼저 보잖아요. 그 당시에 문화가 장자니까 장자를 보니까 두말할 것도 없어.
엘리압을 보니까 벌써 생김새가 달라. 키도 크고 얼굴도 훤칠하고 그런 멋있는 그런 모습을 딱 갖고 있으니까 장남에다가 그러니까 뭐 볼 것 없이 하나님이 예배 두셨구나. 사무엘이 그냥 기름을 부으려고 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멈추라고 합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거니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한 번 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니까 사무엘이 물었습니다. 네 아들이 여기 다 있느냐 하니까 아직 막내가 하나 남아있긴 한데 그는 지금 산에서 양치고 있습니다. 그 걔는 뭐 이런 데 올만한 애가 아니고 우리 집에서 막내인데 그냥 양을 치는 그 일을 맡아서 그래서 산에서 있다고.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때 하나님이 무엇인가 느껴지는 성령의 감동과 기름 부으심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올 때는 꼼짝하지 않겠다. 와서 봤더니 초라하고 얼굴이 빨갛고 붉고 그르친 소년이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고 참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나니까 이상하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은 후로부터는 여호와의 영이 성령의 역사가 그에게 크게 임하였더라.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세상에서 뭐 잘되고 못되는 것이 똑똑하고 잘나고 거기에서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귀하게 쓰임만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참 금세기에 가장 존경받는 복음의 사람을 하게 되면 무디 목사님을 다 손꼽습니다. 전도자 무디. 이 사람은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집도 가난하고 할 게 있어야지. 그래서 가장 쉬운 게 구두 닦는 일, 구두 수성공, 그것부터 시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과 함께 세계적인 대부흥사하면 전도 부흥사라면 무디를 빼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나 요셉이나 뭐 그 베드로나 다니엘이나 뭐 이런 사람은 참 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 보면 그 중심이 아름다웠어요.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귀한 일을 맡길 만한 중심이 되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조심할 것은 다윗이 귀한 것은 참 잘 나가다가 실수는 했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그의 사역을 보면 회개하고 항상 하나님 중심에 그걸 붙들고 살아가는 그의 생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나가다가 마지막에 사울처럼 떨어진 사람도 있고 잘 나가다 무너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 우리 예수님께서도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주님이 보실 때 네가 더 부패됐다는 거예요. 변질됐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끝까지 인정받고 쓰임받는 자가 되는 것이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더듬어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금그릇이라도 더러우면 안 씁니다. 버립니다. 질그릇이라도 깨끗하면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귀하게 왕의 상위에 등용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 내 중심이 세상이 변화되고 상황이 움직인다고 세상이 울면 같이 울고 같이 웃으면 같이 웃고 내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교회의 머리는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면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자유민주주의 된다고 교회가 살아나는 거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 돼가지고 나라가 지금 선진국 돼가지고 타락해가지고 무너지는 나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한국 교회가 여러분들 어려움과 역경이 오실지라도 교회가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뜨겁게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 어떠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잘 나가던 우시야도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참 정치 잘하다가 마지막에 범죄하여서 나병 환자가 돼가지고 죽임당하는 그런 일들도 있잖아요. 이것을 역사의 교훈으로 왜 이것을 기록해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던 사람들이 평안하고 등 따시니까 기도 시간 다 소멸하고 그 시간을 뭘로 채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한국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그런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회복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앞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은혜의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 발버둥 안만 쳐보십시오. 가다가도 막히고 하다가도 무너지고. 여러분, 그래서 이 시편 78편 70절에 보면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양을 기르는 자를, 이스라엘을 기르는 자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에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양을 잘 자기가 다스리고 양을 아주 안전하게 보호하고 그 사명을 가지고 위협을 무릅쓰고 양을 지키던 그 믿음이 이스라엘의 전 백성들을 그렇게 기르고 양육하고 지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였습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 13장 22절에 보면 사울을 폐하시고 다윗으로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하나님은 목동인 다윗을 그 중심을 보시고 메시아의 조상으로 세우는데 아끼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양치는 목동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비밀입니다. 다윗은 항상 정직했습니다. 때로는 연약할 때도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하나님에 대하여 성실하기를 기울이고 중심을 기울이는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아브넬을 위해서 마음을 아파하는 다윗입니다. 아브넬이 자기가 이제 안 될 것 같으니까 그 이스보셋 그 왕에게 자기가 미움을 받았다 생각하니까 잘못하다가는 뭐 왕하고 대립대가 좋을 것 하나도 없으니까 다윗을 찾아와 가지고 다윗에게 쉽게 말하면 내가 이스라엘 나라를 지금 실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옮기면 이스라엘은 끝입니다. 왕에게 갖다 바치겠습니다. 그런 화친을 맺고 서약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 아므넬은 나라를 갖다 바치는데 피도 안 흘리고 이제 싸움 그만하고 내가 갖다 바치겠습니다. 그런데 자기 동생을 죽였다는, 아사엘을 죽였다는 그걸 요압의 왕이, 이건 유다의 또 시세야, 장군이야, 총사령관이야. 요압이 그가 왔다 갔다는 얘기를 듣고 따라갑니다. 그래서 헤브론에 가가지고 그를 살짝 불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아사엘이 야, 내가 이제 너와 같은 편 됐다. 우리 다 다윗 왕을 통해 가지고 우리 하나 되고 이제 멋진 통일 왕국을 이뤄보자. 서로가 이제 공신끼리 만났다고 아브넬이 마음 턱 놓고 그를 따라서 조용히 내 할 얘기가 있다고. 그래 따라가는데 뒤뜰에 가지고 그냥 칼로 배를 찔러서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 아브넬이 죽였다는 소식을 듣고는
너무 마음이 아파서 옷을 찢고 꼭 상주처럼 상녀를 따라가면서 통곡하고 우는 다윗의 장면을 오늘 본문에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무덤에 가서 소리 높여 울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다윗은 시인인데 애가를 시를 져가지고 노래를 국민들에게, 모든 백성에게 애가의 노래를 부르라는 거예요. 이 노래는 사람의 마음을 계속 후대에게 전하는 힘이 있는 게 노래예요. 그래서 우리가 노래를 들어보면 60년대 노래가 따로 있고, 요즘 젊은 애들 그 노래를 안 들으려고 그러잖아. 시대에 변천하는 노래가 각각 달라. 그 시대에 있었던 일을 노래를 해가지고 교훈으로 삼고 모든 사람에게 시대의 이런 일에 대해서 다시는 우리가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노래로 애가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 해가 석양에 지는데도 그때까지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온종일 금식하며 다윗이 백성들에게, 그의 보복을 보면 사울이나 그 요나단이 죽었을 때와 똑같이 아브넬이 죽었을 때에 금식하며 애곡하며 기도하였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음식을 먹으면 하나님이 나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말을 하면서 똑같은 자세로 금식을 하였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브넬은 어떤 자입니까? 진짜 통일할 수가 있는, 지가 그 사무엘의 그 예언도 그러하고 다윗이 등용됐을 때에 빨리 와가지고 사울 다음에는 다 다윗이 될 거라고 생각했었으면 와가지고 했으면 될 텐데, 지가 실세가 되어지고 11지파가 따르니까 그 자리에 자기가 앉으면 다윗보다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 왕국을 건설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고 해서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나라를 통일시키는 데 방해를 했던 사람이 아브넬이에요. 그런데 참 아브넬을 죽이지도 아니하고 참 그에게 후대하려고 했는데 죽임을 당했던 것에 대해서 애곡하고 금식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온 백성들이, 야, 아마도 아브넬을 죽인 것은 다윗이 신복을 보내가지고 다윗이 살해했을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뭐 정치들도 보면은 뭐 사건이 타고 나면 추론이 많잖아요. 뭐 이렇다 저렇다 것이다라는 추론이 많아. 이 세상 일은. 그런데 다윗이 죽였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다윗이 이렇게까지 상주처럼 행동하고 울면서 금식하는 것을 보고 온 백성이 다윗을 신뢰하고 11지파 북쪽 이스라엘에 있던 사람들도 자기들의 총사령관 왕보다도 더 실세인 그 아브넬이 죽인 그 사실에 대하여 이렇게까지 왕이 애곡하고 슬퍼하는 것을 볼 때에 모두가 다윗을 신뢰하고 다윗을 따라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참 이 다윗의 영향력 있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교회가 어떤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어떠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에게 요만한 적이 되면 그를 미워하고 적을 삼고 그 사람 죽이고 하면 속이 시원하다 그러고, 이것이 세상의 법인데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은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가 사신으로 와가지고, 내가 왕에게 전달할 사신으로 와가지고 그 사실을 전달했을 때에, 본래 옛날부터 사신은 왕의 명령을 가지고 와서 그 나라의 국가의 비밀을 전달하는 사신은 절대 죽이지 아니하는 것이 관례고 법입니다. 그런데 요압 총사령관이 아브넬을 중간에서 살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 다윗은 비록 그가 죽을 만하고 또 죽일 만한 이유가 있을지라도 정의와 공의의 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가지고 사용했기 때문에 다윗이 이 일을 행한 자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그에게 선포를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변질을 가지려고 믿음의 진짜 본질을 찾아서 교회가 교회다운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과는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 세상은 뭐 나와 적이 되면 죽여서라도 이기고 보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럴 줄 알았으면 벌써 사울을 죽여버리고 벌써 자기 왕국이 되게 만들었은 그런 찬스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면서 다윗이 그 일을 행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참 생각해 보면 다윗에게는 적군의 총사령관이 죽임을 당했으니까 어떤 면에서는 참 알턴이가 빠진 것이고, 이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다음에 또 이 일을 또 상황을 정리하는 일도 보통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 이 아무레니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북쪽 이스라엘을 만들어서 분열시켜가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어찌 보면 자기를 반역한 반역자로서 몰 수도 있었는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정치적으로 고도한 계산을 가지고 죽였다고 생각했는데 다윗의 행하는 진실한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애곡하면서 금식하면서 하는 모습을 보고 모두가 감동을 받고 북쪽 이스라엘이나 유다의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신뢰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 교회는 세상과 구별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제약의 도성이 된 것을 보고 탄식하며 오셨다고 했어요. 학사 예스라는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처럼 죄악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일을 하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속옷과 겉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였다고 했습니다. 눈물의 선자 예레미야는 백성들의 죄악을 보면서 지금 예레미야를 지금 강의하고 있는데 저는 너무도 오늘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참 기도의 제목이 많이 삼고 있어요. 어찌하여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됐고, 참 이 시대를 보면서 눈물에 예레미야는 적들이 우리를 이기고 악랄하게 하는 그걸 보고 울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교회와 주의 백성들이 신앙에서 타락되은 이걸 보고 머리에 눈물이 그냥 저수지가 돼가지고 계속 눈물이 쏟아지는 그런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예레미야입니다. 사도 바울도 교회와 성도들의 타락을 보면서 내가 눈물로 교훈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또 예배소 교회를 섬기다가 떠나가면서도 자신이 모든 겸손과 눈물로 또 섬겼던 것을, 시험을 참고 섬긴 것을 너희가 기억하라. 내가 교회를 어떻게 섬겼느냐? 나는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죄를 범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나의 눈물을 보고 너희가 내 목회는 눈물의 목회였던 것을 너희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교회의 부흥을 시키는 것도 성장도 중요합니다. 또 교회는 모세와 같이 자기 백성들이 타락하여 있는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 차라리 이 백성을 멸망시키려거든 나를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눈물로 기도한 것이 모세의 기도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이런 눈물의 사랑의 눈물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내가 무엇을 봐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눈물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오늘 이번에 대선을 보고 딱 끝을 내고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해봤어요. 대통령이 된 사람이 이번에 그의 생애가 다 노출돼가지고 자신뿐만 아니라 벌써 몇 년 동안을 지금 지금 한 7년 동안을 계속 자신의 그게 들춰나가지고 지금 내려오는 도중에 또 부인이 또 법카 사용한 거, 또 아들이 또 노름빵 한 거, 그리고 별것이 다 들춰났어. 그런데 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재명만큼
노출돼 가지고 죄 때문에 두들겨 맞은 사람이 있겠어? 그리고 늘 잘못했다고 고개 숙이고 인사했어. 주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멩이 던지라 그러면 누가 던질 수 있는 사람 나와보라 그래요. 여러분들, 저는 겁이 났어요. 한국교회, 제가 서울에 가서도 내가 녹음 파일도 들보고 이렇게 했지만 한국교회에 일어났던 교회의 문제들을 바라보면 이게 정말로 대선에 있는 사람들을 죄악을 들춰내듯이 교회의 목사들이나 교회의 부패를 팍 들춰내보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정치가가 두들겨 맞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그 사람이 두들겨 맞는 것 같아가지고 죄송스러워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오늘 교회가 너희들이 가슴이 그만큼 아프냐? 저 사람이 범죄했다고 저 사람이 이기는 것을 보고 반대쪽에 있는 지금 교회들이 반대를 많이 했잖아요. 교회들의 가슴이 쓰리고 아프죠.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값주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종들이, 우리가 국민들이 지금 가슴 아프게 하는 애통하는 그 마음보다 하나님은요 10배 100배 독생자까지 주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던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그 강렬한 불타오르는 심판이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도 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정평정가를 해야 됩니다. 교회는 오늘 이 시대를 안고 눈물로 기도하는 눈물의 애가가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아브넬을 향해서 너는 이 죽음은 미련한 자의 죽음이라고 이 다윗이 애통하면서 애가를 지었어요. 한 번 더, 미련한 죽음. 왜 그러냐면 아브넬이 하는 일을 이 다윗은 용서하고, 그래 우리 통일조 왕국 하자, 다 서로 합의를 했어. 그런데 아브넬도 다윗이 허락했으니까 다 된 줄 알고 기뻐가지고 그냥 마음의 끈을 탁 풀어놨어. 그러니까 요압이 불렀을 때 혹시 이게 지금 저기 동생 죽였다고 나한테 해코지 할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경계를 늦추지 않았을 텐데, 이제 그냥 왕도 하야됐으니까 그래 찾아와가지고는 살짝 불렀다 그랬어. 다른 걸 부른 것처럼 이 요압이 불러가지고 아브넬을 살짝 부르니까 아브넬은 또 기분이 좋아가지고 따라갔다 한 방 만에 죽어버린 거야. 이것은요, 깨어있지 않으면, 성경에 말씀한 대로 깨어있지 않으면 사탄에게 무너진다는 교훈을 여러분들 분명히 해주는 교훈을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방심의 결과가 이렇게, 한국 교회가 기도의 방심,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의 방심들이 얼마나 화를 불러 일으키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성경을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라. 성경대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가 본질을 찾아가지고 지금 우리가 행할 일이 하나님의 눈에서, 하나님의 판단 속에서 우리를 보실 때에 지금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시는 것을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서야 되지. 우리가 무슨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진노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내 위치가 어찌 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남을 비판하고, 만 가지의 죄를 지은 사람이 10가지 지은 사람을 정죄하고 교회가 거기에 날뛰면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들을 지금 보라고 지금 내가 이런 것을 보여준다는 하나님의 교훈을 듣고 전부 천부의 의지 없어 손들고 주님 앞에 나오는 한국교회가 되어지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을 보십시오. 지금 실세는, 유다의 실세는 요압이야. 오늘도 고백했잖아요. 다윗이 고백하기를 지금은 내가 힘이 없다 그랬어. 그 3장에 보면 내가
39절 마지막에 보면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리. 요압이 막 죽이고 자기 원하지도 않은 일 했는데 이 사람을 제어하고 싶은데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을 칠지로다 하니라. 다윗은 오히려 이렇게 화치를 해가지고 북쪽과 남쪽을 다 이렇게 합하려고 다 준비해놨는데 요압이 그냥 찔러서 복수를 하고 나니까 이 지금 여론이 다윗이 죽였느니 신복을 시켰느니 오히려 여론이 나빠졌어. 그래서 이 요압이 원수를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슬렸다고 자기는 판단하고, 그래서 요압을 자기가 징계를 해야 되는데, 징체를 해야 되는데 너무 세력이 강하니까 내가 지금은 약하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여러분, 내 힘으로 한계가 느껴지고 안 될 때에는 여호와께 맡겼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하시는 다윗의 방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여러분들, 이 역사가 뭐 세상 사람들이 다 점령해서 이길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요 최고로 강할 때가 최고로 무너질 그때인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겠습니까? 우리의 한계를 느꼈을 때에 모두가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기도하는 한국교회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엎드러졌을 때에 하나님이 요압을 하나님이 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싸움에 있어서 무기가 없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고 깨어서 근신함이 없을 때에 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가 희미해지면 환란이 옵니다. 한국 교회의 상황을 딱 보면, 야, 한국 교회에 기도하는 권사님들, 목회자들의 무릎이 지금 상태를 보면 기도의 무릎이 다 헐렁헐렁하고 다닐 줄만 알지, 돌아다닐 줄만 알지, 무릎에 낙타 무릎 같은 그런 씨름이 없는데 뭐 기적이 일어날 것을 바라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직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다시 한번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내가 하면 죽으라고 힘은 드는데 나중에는 부작용이 많아. 여러분, 내가 안 될 것 같아도 나의 한계를 느끼고 하나님께 맡길 것을 맡기고 나면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죽으라고 내가 하면 부작용만 많아진다. 이게 역사의 교훈입니다. 왜 이렇게 역대기 역사, 열왕기상, 사무엘상하를 기록했습니까? 이 역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삶의 교훈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이보다 더 든든한 게, 여러분들 한국 교회가 이 믿음이 강렬해지, 누가 뭐라 하더라도 원수 갚는 것은 우리 하나님 겨 있는데 뭐 걱정이야. 이 믿음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이 일어날 때에 여러분들 목회자의 권위는 당당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있다는 그 강렬한 믿음과 확신이 있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제는 내 할 일 다 하고 나는 할 수가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었으니 내가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방심도 금물이고 낙심도 금물이고 오직 손들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기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미래도 영원토록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력도 권능도 하나님의 마음도 하나님 우리를 보시는 눈도 동일하게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시대가 변하니까 하나님도 변한 것처럼 그렇게 둔갑을 해서 오늘 시대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어떡할 건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한국교회가 신앙은 원시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에 나중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봐서 옛길을 찾으라고 그랬어요. 옛길, 한번 옛길을 찾자.
왕들도 가다가 뒤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다윗에 갔던 길, 그 길로 가고 있는가? 지금 다윗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고 있는가? 나 혼자 지금 잘한다고 떠드는 그 길을 가는가? 기도도 없는 그 길을 가는가? 한번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정표를 딱딱 세워서 다음에 오늘 우리 젊은 세대, 다음에 우리 후손들이 어려울 때 어떻게 살았는가? 그때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기적을 보았노라. 그 이정표를 세워나가는 저와 우리 하늘째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정표를 세우라 그랬어요. 이정표를. 옛길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찾아야 될 길은 새 길, 앞길이 아니라 옛길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 1왕기상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왕들을 심판하실 때에 다윗의 길을, 옛날에 죽었는 다윗의 길을 쫓았느냐 안 쫓았느냐? 다윗의 길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는 다윗의 길을 행함으로 옛 길을 잘 쫓은 믿음의 길, 그 사람의 길을 반듯하게 같이 걸어간 사람이 성공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지금 새 길을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옛 길을 찾는 것이 한국 교회가 살 길이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는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멋진 모습을 봐야 돼요. 우리는 무너진 가운데서도 그것 때문에 살릴 수 있어. 그 루펜 투레이 목사님은 중국 선교사인데 어느 날 선교하다가 교통사고가 났어. 깨어보니까 팔이 한쪽이 없는 거야. 그래서 깨어난 후에 첫째 기도하는 게 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두 팔을 잃지 아니하고 한 팔을, 이때까지 두 팔을 사용하다가 또 한 팔도 남겨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한 팔로 참 이렇게 섬기고 있다가 한국으로 와가지고 한국에 6.25 사변 때 와가지고 그 부상자들을 섬기는 일을 맡았어. 그때 많은 사람들이 다리를 잃고 팔을 잃고 할 때에 그 사람이 나와서 가지고 병사들에게 내가 이거 내 의족 보라고, 나도 팔 없는 사람이요. 나 팔 없이 살아도 잘 살아요. 그렇게 하면서 기쁨을 보여주고 수많은 사람들, 부상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전도인 된 거야. 팔 하나 잃어버리고 수많은 영혼들 살렸으면 이게 대성공이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어차피 다 썩는 육체를 가지고 팔 한쪽 잃어가지고 부상자들이 그렇게 속출하는데 가서마다 내 손을 보여주면서 나도 손 없다, 우리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예수 믿고 우리 멋지게 삽시다. 영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복음의 불길을 일으키는 한국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도 어떤 목사님은 했더니 어떤 목사님은 또 이 보수 쪽이니까 야프로가 어떻게 낙심을 해서 그러고, 근데 미리미리 어떤 목사님은, 대전에 있는 목사님은 내가 안 된다, 지금은 기도 많이 해야 된다, 큰일 난다 했더니, 기도하니까 요즘은 교회가 그렇게 새신자가 자꾸 들어온다네. 그래서 내가 말만 하면 나한테 전화와. 그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 오늘도 귀한 분들 한 가정을 만나서 차도 마시고 이렇게 했는데 잘하면 우리 교회 올지도 몰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본질을 찾으면 어려운 속에서 한국교회에 부흥이 일어나면 나중에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염려할 것 없어. 한번 염려하지 맙시다. 염려는 하나님께 맡깁시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을 받읍시다. 주님의 평강과 위로하심이 교회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믿음 주시고 또 교회의 본질, 또 목회자의 사명,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무너진 기도의 탑들을 쌓아서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소원합니다. 이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성령으로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회개의 문을 열어주시고 확신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도 말씀 의지하고 일어서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세계를 향하여 선교국가로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